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정말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 연합의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더 정확한 단어로 주셨죠. 바로 결혼을 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연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계속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오늘 말씀 안에서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세례를 받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 뭘 받았다고 나옵니까? 세례를 받았다. 근데 받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다고 나옵니까? 3,000명. 3월 30일 날 저희 교회에서 6명 이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이제 새가족 되어지는 세례 받으시기 전에 그 기본적인 교육을 이제 3주를 통해서 진행을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전 10시에 그분들이 다 오셨어요. 오셔서 첫 주에는 무엇을 말씀을 받았냐면 신앙의 올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만큼 중요하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영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새가족들이신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듣고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주에는 이분들과 무엇을 나눌 거냐면 그러면 이제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교회에 대하여 설명을 나눌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공동체와 함께 이제 3주 차에는 실제로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와 한 몸 연합되어진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앞으로 해나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리해서 이렇게 3주를 나눕니다. 혹시 이런 교육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는데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근데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여서 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은혜로 역사하시는 영인데 생각보다 이 성령의 역사는 정확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무오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류가 없어요.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언제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참 복음이 되어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은 복음인데 사실 복음을 받았지만 그 중심 속에는 아직까지 뭐였냐면 이게 우선순위였습니다. 의식주.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삶 속에 계속된 어려움들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언제였냐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이게 무슨 말이죠? 의식주 문제에 가장 중요한 협력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어줄 조카가 아브라함 곁을 떠나가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만 진짜 주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만 붙잡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요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들어와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누가 나오죠?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사실 17세 나이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30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을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벌써 큰 인물로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가 주시는 그 편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어머니를 일찍 잃은,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의 라헬의 부인의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애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랑에 취해서 그걸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는 이 요셉을 하여금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록, 아버지의 이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갈 인물이 아닌데 이 정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건드려 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유 없이 어려움이 온다, 문제가 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그릇으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나를 자꾸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안에서 자꾸 나를 발견해 나가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저 바로 왕의 딸의 그 양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왕궁 안에 얼마나 그 생존 싸움이 치열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그 안에서 살아남는 이거 하나에 몰두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복음도 배웠고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까? 이제 이런 수준에 묶여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모세를 광야 가운데로 밀어내 버리신 겁니다. 거기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뭔가 밀려났다? 혹시 내가 모세처럼 그 시간표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시간표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요 그 안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가 받은 복음이 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무너져 버리거든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했죠? 이스라엘 나라가 어찌 될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것에서 언제쯤 벗어날까요? 그러니까요, 육신적으로 지금 속국되어져 있는 그게 주된 관심사인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을 제자들이 드디어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드디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에 묶여 있을 때, 의식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육신적인 부모의 편애 속에서 그걸로 만족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에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나는 생존 투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로마뿐만 아니라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민족주의에 묶여가지고 자꾸만 거기에 쏟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깨달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끝까지 못 깨달았다, 아마 주님도 안 올라가셨을 겁니다. 제자들이요 도무지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40일 2차 1차로 못 끝내고 40일 2차,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40일 3차 가야죠. 왜요? 지금 제자들을 이게 우리 주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얘네들이 깨닫느냐 못 깨달느냐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못 깨달으면 끝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으면 깨달을 때까지, 그렇죠?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여기에 시간표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르게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진짜 복음이면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려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살려내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산업인이라면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야 되니까 우리에게 경제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니까요,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3,000명이나 되어지는 새로 예수 믿는 자들이요,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물들 다 내놓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구제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물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진짜 올바르게 복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가 이런 것들에 매여있던 것들에서 드디어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바뀌어질 때 유일성의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오직이 되어졌느냐? 그러면 응답은 유일성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로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힘을 얻게 만드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바울을 꺾어놓고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이 시대의 핍박자 이 사울, 이 바울을 살리는 일에 중직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시대적인 전도자를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면 가능할까요? 그릇이 안 되면 가능할까요? 이 아나니아의 눈에 저 사람은 핍박자야, 스데반을 죽인 인간이야, 저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그 상처로 가득 들어있다면 그 상처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 상처가 맞다니까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걸 못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아나니아는 그거를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대화하고 은혜를 누리다가 기도하다가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바울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만들고 그를 위하여 가서 기도하게 만들어져서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시대의 전도자로 세우는 일에 중직자 아나니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정말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교의 문도 같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 이 로마의 백부장 누가 붙습니까? 고넬료가 붙어요. 사도행전 10장. 여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이 로마 복음의 어마어마한 문을 하나님이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 그 피장 시몬의 집, 그 피장 시몬의 집에서 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먹지 못할 보따리에 쌓아져 있는 유대인들이 못 먹을 음식들, 그게 이제 내려오니까 못 먹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다 먹어라, 뭐 이렇게 이제 막 실갱이를 하다가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진짜 복음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우리의 그릇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들을 담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었을 때 유일성의 응답들을 하나님이 담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영접시키는 유일성의 응답, 베드로가 먼저 받은 응답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응답들이 이어져 가는 중에 드디어 아예 세계를 살릴
선교의 새로운 문을 하나님이 열어버리시죠. 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앞에도 선교의 문이 열렸지만 이 문은 사실상 교회가 감당이 안 되어지니까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셨죠. 그 문이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기 누가 나옵니까? 아예 완전히 선교에 올인할 팀, 그런 팀의 응답이 아예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디로 문을 여십니까? 아시아로 문을 여시고 마게도냐로 문을 여시고 저 로마까지 계속해서 이 문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계속 띄워져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고 이 복음이 여기 강릉까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다시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 세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을 통하여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해나가길 원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할 수 있는 제자가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새끼 못 낳는 양 1000마리하고 새끼 낳는 양 2마리하고 한 쌍만 있어도 누가 이긴다고요? 시간 지나면 결국은 새끼 낳는 양 한 쌍만 있으면 이깁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하는 제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제자, 성숙한 제자. 어린아이는 애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간에 어린아이는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성숙하면,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가 나옵니다. 전도 제자라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전도가 되어지는 제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붙이는 겁니다. 열매가 계속 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을 책임지고 이어갈 제자, 이제 요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만약에 한 세대에 저 다윗 같은 인물 정말로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부흥을 이끌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완전히 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초대교회 이후에 전도자 바울 이후에 그 뒤에 제자들이 안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우리에게 복음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도운동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선교운동도 중요하고, 지금 일어나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응답,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전도 제자입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더 중요한 응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응답은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로 오직 복음의 중직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삶 서밋으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어지도록. 그래서 교회가 3가지 뜰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묵상의 비밀을 심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 묵상의 비밀이 있어야만 이 시대의 문화를 이겨내거든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묵상입니다. 어릴 때는요 조금만 묵상할 줄 알아도요 영적으로 특히 우리 뇌가요 완전히 바뀝니다. 아이들 때는요 묵상이 잘 안 되거든요. 가만히 앉아가 뭘 깊이 생각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10분이고 20분이고 혼자서 주신 말씀 가지고 정말로 묵상할 수 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 묵상에 대한 말씀을 오전에 얘기했지만 주신 말씀 가지고 나 자신에게요 조금만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요 영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러면요 신경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요 속상하면요 신경도 속상합니다. 내 마음이 날카로우면요 신경도 날카롭습니다. 내 마음이 쇠약하면요 신경도 쇠약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오거든요. 질병도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요 깊이 묵상이 되어지면요 마음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신경골수로 전부 연결되어져서 내 몸을 살려내고 내 아이의 모든 세포들을 살려내고 실제 내 눈빛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모든 관계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 힘을 얻으셔야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릴 때 특히 요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환경이 어렵습니까? 환경이야 좋죠. 뭐 얼마든지 뭐 아이들 뭐 요구하는 거 좋은 옷, 좋은 신발, 뭐 좋은 뭐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다 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요즘 아이들 혼자서 깊이 있게 뭔가 책을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자연과 함께 뛰놀고 이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 교육을 보면요 자기들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단 그 마을 안에는 뭐가 없냐? 텔레비전 없고 핸드폰 없어요. 텔레비전이 없고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아날로그예요. 다 글로 돼 있는 책, 심지어 만화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그냥 성경, 특히 모세오경, 그 다음에 탈무드 이런 걸 가지고요 계속 공부하고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또 지혜로운 또 랍비가 있으니까 그 랍비하고 또 계속 소통하고 그러면서 경제를 배우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느 날 자기의 달란트가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문인들도 붙여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요 막 성인식하고 파송식하고 정말로 세계를 장악할 만한 그런 인물들로 이렇게 세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그런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한 응답으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생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RTS생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MRTS생이 있어요. MRTS생이 뭐냐면 군 그 인터넷으로 뭡니까 영상으로 공부하는 그 MRTS 저 뒤에 광고 붙여놨는데요. 저희 교회 MRTS생도 2분 있습니다. 김승호 집사님하고 김한나 집사님. 그러니까 이렇게요 자꾸 교회 안에 신학생들 특히 교회가요 건전하게 올바르게 가면 교회 분위기가 좋으면 렘넌트들이 뭘 꿈꾸는지 아세요? 나도 목사 되고 싶다. 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북삼 장로교회인데요 정말 교회가 작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이거 엄청 큰 교회예요. 정말 개척교회 수준이었는데 학생의 숫자가 대략 뭐 많을 때 한 15명에서 20명 사이였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가. 예전에 다 보통 고만고만 했잖아요. 작은 교회들. 근데 그 안에서요. 목사가 몇 명 나왔나? 목사가 그 인원 중에 거의 절반이고요. 선교사가 2명 있고요. 여자들은 웬만하면 다 사모예요. 그리고 장로가 또 몇 명 되어 있고. 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가면요, 그 한 번씩 그 뭐 북삼교회 뭐 이렇게 이제 모임 있어가지고 지난번 강릉에서 이제 한번 모여가지고 제가 갔거든요. 다 목사야, 다. 오신 분들이 다 목사예요. 그리고 이제 저보고 형님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장로고. 어렸을 때 이제 다 봤던 친구니까. 한 친구는 또 저 독일에 선교사로 나가 있고. 또 여자들은 또 다 사모고. 야, 그러니요. 그때 분위기 정말 좋았거든요. 맨날 모여가지고 부모님들이 걱정해요. 집에 안 온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회가 너무 즐거우니까 놀이터니까 집을 안 가죠. 교회에서 뭐 하냐? 맨날 이 피아노 위에 찬미 500 이런 거 하나 올려놓고 다 같이 모여 그 찬미 1부터 500까지요. 다 불러야 집에 가요. 그래서 그거 다 부르고 매번 모여가지고 또 어른들 오시면 또 뭐 그때 막 기도회가 많았으니까 뜨겁게 기도회 하고 막 또 뭐 어디 뭐 수련회 간다 그러면 또 우리끼리 막 수련회 만들어서 또 쫓아다니고 또 막 연말이면 막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또 뭐 뭡니까 또 그 뭐죠? 그 문학의 밤 이런 거 그렇게 하면서요 막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은지 그때는 그냥 시큰 농기역밖에 없어요 솔직히. 근데요 그 마음속에 교회가 뭔지 교회가 너무 좋고 하나님 은혜를 거기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느끼다 보니까 그 마음밭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뭔가 마음밭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요, 그들 가운데 대부분을요 목회자로, 우리 교회에 이제 렘넌트들이 조금씩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야, 나 어느 장로님 보니까 나 장로하고 싶다. 저는 그랬거든요. 솔직히 저 중학교 때 입학 선물로 시계 사준 장로님, 그 병원 원장님이셨는데 그 장로님 때문에 나는 장로하고 싶다. 정말 그랬거든요. 장로하고 싶다, 막 그랬었어요. 교회 중직자 보고 나는 장로가 되고 싶다. 우리 목사님 보니 너무 매력있다. 나는 목사하고 싶다. 이런 신학생들이요 계속 올라오면 교회는 큰 축복의 흐름을 탄 건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들이 교회 오는 게 좋대요. 김동규 교사가 얼마나 잘 놀아주는지, 하여튼 우리 저 중직자분들이 또 애들 오면 얼마나 또 좋아해 주시는지, 애들이 교회 오면 좋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또 얼마나 헌신을 잘하는지, 부모님 보고 교회 가면 즐겁다는데요. 그러면 아이들 속에 뭔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준비가 되어지면 말씀을 조금씩 아이들 속에 집어넣어서 묵상만 시킬 수 있다면 더 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이 응답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이요 다시금 이제 뭘 붙잡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말은요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를 만나가지고 딴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복음의 말씀을요 계속 또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또 세례받고 영접하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교제하며, 이 말은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포럼하는 일들이요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떡을 떼며, 이 말은 뭐죠? 성찬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4월 6일 4월 첫 주가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 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참 오랜만에 성찬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성찬을 앞두고 그 앞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로 처음에 이 세례 받으신 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 첫 기억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진행되느냐가 평생의 신앙을 좌우하는 경우가 되어지거든요. 우리야 자주 참여하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 첫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교제하고 주신 말씀으로 교제하고 드디어 이제 세례를 받고 성찬회까지 참여하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그 성령의 감동과 은혜 안에서 성찬이라는 말은요 우리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예식이거든요. 주님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시는 그 시간, 우리 주님과 내가 실제로 연합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또다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우리가 섬기도록, 우리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 이 응답이 우리 안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드디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는 주님의 전이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제 성령께서 직접 인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100% 의지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 나는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민도 근심도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받은 바 되어졌으니 나는 이제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살았고 우리 주님 앞에 살아서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졌으니 나는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게 오직 복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내보낸 것입니다. 어느 날 정말로 모세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바로왕 앞에 겁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간 것입니다. 요셉이 그 축복을 누리고 초대교회가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시작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져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예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져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면 말이 똑같은데 전달되는 게 달라요. 그렇죠? 요즘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음대 나온, 특히 요즘 노래 가수들 키워내는 그 무슨 과라 그러죠? 실용음악과. 그 실용음악과에서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찍어내는데요, 발성 기술이 원체 발전해 있으니까 노래들을 정말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정말 잘 부릅니다. 흠없이 불러요. 그런데 벌써 이제 그게 상향 평준화가 되어지니까 심사위원들의 요구가 뭐냐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우리가 볼 땐 가수야 완전히. 근데 박진영이나 이런 이제 심사위원들은 뭐라 그러냐면,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 내가 그렇게 부르지 않기를 바랬던 대로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용음악과에서 기계처럼 찍어낸 그 발성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기라고 하는 컬러가 없어. 예를 들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거 부르라 그러면 10명이면 10명이 똑같이 그냥 FM대로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노래를 안 배웠어. 근데 타고난 목소리가 좋아. 그리고 노래를 너무 사랑해서 혼자서 이 노래를 자기 혼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막 혼자 부르다가 오디션장에 나왔네. 근데 그 감성이 이 시대하고 어쩌다 보니까 맞아.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독특해. 발성을 안 배웠으니 자기 목소리 그대로를 내는 거예요. 이러니까 박진영이가 딱 듣고 막 좋아가지고 벌써 첫 소절 나오는데 합격!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충만하면 다릅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아는 메시지 전할까 봐. 제가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아는 메시지 전하시네? 이렇게 느낄까 봐.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맨날 똑같지 뭐. 예? 안 그렇습니까? 흰말 얘기했다가 백말 얘기했다가 엉덩이 했다가 궁둥이 얘기했다가 뭐 그러고 있는 중이지 뭐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남편 얘기했다가 율법 얘기했다가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각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다 다를 줄 믿습니다. 어저께 구역 예배를 이제 한 군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역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 얘기 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는 분이 나한테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또 한 분이 그래요. 아니야, 나도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압니까? 사실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렇거든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일으켜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가지는 일에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번 한 주간에도 영의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역사 속에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그 응답들 속에 이 귀중한 언약들이 우리의 응답의 제목들로
붙잡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